사랑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귀한 성도분들 이 자리에 모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너희에게 오는 불시련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을 그때 영광의 영이 저희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어 이 모든 세상의 풍파를 이겨나갈 수 있는 흔들림 없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의 날이라고 하셨사오니 이 순간을 주님과 함께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이제는 온전한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사 원하시는 말씀만 하게 하옵시며 모든 분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빛과 진리, 생명과 위로를 전달하여 주사 은혜가 풍족히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전적으로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로 5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로 5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성도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제목입니다. 저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될 책임이 있으신 거 다들 믿으시죠? 하나님 나라는 저희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4절에 뭐가 있다고 합니까? 모든 핍박과 환난이 있다고 합니다. 과거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죄의 결과로 해석이 되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내 삶에 이루어 나가는 것이 신앙적인 고난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죠. 여기심을 받게 한다는 것은 판단의 주체가 누구십니까? 사람인가요? 하나님인가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는 사람이 돼야 저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고난하시면 되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마음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결말을 여기 얘기를 하고 계세요. 7절에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뭘로 갚아주신다고 하죠? 안식으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하는 모든 고난들은요, 절대로 헛고생이 아니고 주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얻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오라고 베드로 전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눈이 열린 사람은요, 세상 가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모세가 그 이집트 왕궁의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낮게 여겼다고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는 뭘 바라보고 그랬습니까? 상주심을 바라보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는 애굽의 파라오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영원토록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본문은 이 본문과 함께 사도 바울이 신앙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이 부분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서 여겨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삶의 내용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이 본문들에서 잘 나타내고 있기에 함께 읽어보는 것입니다. 먼저 배경 설명을 조금 드리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신 게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 교회입니까? 아니면 유대인 교회입니까? 이방인 교회 아닙니까? 그죠?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바울이 떠나니까요. 이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변질시키기를 시작해요. 즉 이 세상 기준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 뭐 세상에서 얼만큼 유명하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신령한 체험이나 아니면 눈에 보이는 그런 은사들, 이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본질은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죠? 이런 잘못된 세상적 기준과 영적 가치를 혼합함으로써 사람들을 미혹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만드냐면 바울 저 사람이 진짜 사도가 맞느냐라는 의구심을 품게 만듭니다. 근데 이게 저희와 무관하지 않아요. 저희가 세상을 살면서 받는 질문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믿는데 너희 삶은 왜 그러냐는 거예요. 너희 삶이 왜 그러냐는 것은 예수님 닮은 모습이 나오는 그런 부분보다는 세상에서 좀 형통하게 잘 살고 떳떳하게 드러낼 만한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질문들을 저희가 받으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죠? 즉 사도 바울이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스스로를 변론하는 목적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삶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를 다시 설명을 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요구되는 기준으로 저희 믿음을 바라보면요, 저희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새겨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한마디로 하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행복한 건가요? 고통스러운 건가요? 이 세상적 기준만 보고 얘기를 하면 고통입니까? 행복입니까? 고통이죠.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에게 이 십자가는요, 영생을 얻는 축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포기하고서라도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영광스러운 복음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 1절 2절부터 어떻게 삶에 녹여내야 되는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요, 구원의 때와 은혜의 때를 낭비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때라고 하는 것은요, 시계를 보면 나타나는 그런 시간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삶에 역사를 하셔서 말 그대로 기회를 주시는 일종의 타이밍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세월을 뭐하라고 합니까? 악기라, 때가 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사는 자는요, 그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 힘쓰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본질이고, 저희는 죄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절대로 게으르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오늘은 하나님의 시간이고 내일은 마귀의 시간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떤 얘기를 하는 건가요? 뒤로 미루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오늘 이 순간, 바로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복된 시간이고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시간임을 저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자, 4절, 5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아멘. 이것은 사도들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청직이며 그분의 복된 일꾼으로 사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4절, 5절을 보면 온통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의 모습뿐입니다. 근데 이 사도로서 왜 이것을 감내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부활을 얻기 위해서 이것을 기꺼이 감내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얼마만큼 내 삶이 평화롭고 얼마만큼 많은 것을 누리는지를 증거로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여기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은혜에 따라가기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고 살아갈 수가 있는지가 진정한 하나님이 보시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이루었는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아멘.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내적인 동력이 무엇이냐? 첫 번째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깨끗함입니다. 여러분, 저희가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이겨내려면 순결한 믿음, 깨끗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다른 동기, 세상을 바라보는 병든 동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의 동기가 있을 때 이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식과 함께하죠. 여러분, 여기 말하는 지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지식인 줄을 믿습니다. 그 지식을 가진 자는 뭘 하느냐? 오래 참는다는 것이죠. 성도의 영혼이 뭐로 결실합니까? 인내로 결실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누구를 보는 것이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근데 그 자들은 세상을 대할 때 어떠냐? 자비함으로 대한다는 겁니다. 이 자비는 뭘 얘기를 하냐면, 악을 뭘로 갚지 말라고 하죠?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핍박과 고난을 당할지언정 같은 악으로 물드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그것을 되갚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성령의 뭐라고 하죠?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문자 그대로 얘기를 하면
성령 안에서와 거짓 없는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진정한 성령의 능력은요, 하나님께서 저희 삶 속에 순전한 믿음을 주시고 참된 사랑을 주심으로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동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저희에게 이루시는 본질적인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7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의의 병기로 좌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저희 삶의 모든 것은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굳건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이런 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 나가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8절부터가 이제 결과적인 부분입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아멘. 이것을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바울은 영광도 얻었지만 수치도 동시에 얻었습니다. 그리고 칭찬도 받았지만 동시에 비난도 받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속이는 자, 즉 사기꾼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가 어떤 자였냐? 참된 자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의 믿음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에게 세상과 하나님의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무명한 것 같으나 어떤 자라고 하죠? 유명한 자라는 겁니다. 이 유명은 누구한테 유명한 걸까요?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인 것입니다. 죽은 자 같으나, 세상에서 볼 때는 죽은 자 같지만 지금 어떻게 됐냐? 살았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고난을 받는 모습이 마치 벌을 받는 것 같지만 죽임을 당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왜 죽임을 당치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희와 계속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어떤다고 이야기를 하시죠? 항상 기뻐합니다. 현실적으로 근심할 수밖에 없는 요건들이 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기쁨을 채우실 줄을 믿습니다. 왜 기쁨이 없을까요? 세상 기준으로 나를 재단해서 그렇습니다. 근심의 요소, 아무리 많은 걸 갖춰도 근심의 요소는 항상 저희를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기뻐함은 저희 영혼을 볼 때 그 기쁨이 회복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자를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부요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세상을 살면서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가난과 부요라고 하는 것도 사람들끼리나 통하는 것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겠습니까? 애들 장난감 갖고 노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즉 결국에는 저희가 뭘 배워야 되냐?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되겠죠. 경건한 자는요, 부족하다고 원망하기보다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망은 하나님 앞에 병들어 있는 가장 기초적인 현 주소임을 저희가 항상 기억하고 살 때 복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이 마지막이 핵심입니다. 마지막,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뭘 가졌다고 합니까? 모든 것을 가졌대요. 여러분, 저희가 빈손으로 있지만, 세상적으로는 빈손으로 있지만 그리스도를 채우게 되면요, 그 그리스도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천지를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그죠? 창조주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 세상의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저희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쭉 이렇게 진행이 됐지만 하나님 앞에 저희가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려면요, 힘들고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그것을 감내하며 사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서 7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형통하고 잘 되는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 힘든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서 장래의 일을 알 수 없게 만드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저희가 잘 된다고 하더라도 언제까지 잘 될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힘든다고 하더라도 언제까지 힘들지는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저희는 상황이 좋든 나쁘든 아니면 풍족하든 아니든 항상 하나님 앞에 일관된 믿음의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천국에 합당한 자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기도를 드리실 때 하나님 앞에 나는 이 기회의 때를 얼만큼 성실하게 살리며 살았는지, 그리고 힘들고 부족한 와중에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세상 기준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를 않았는지를 함께 기도를 드리시면 주님께서 복되게 받으신다고 믿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세상의 가치를 두고 세상 것을 바라볼 때 이미 주님의 생명이 저희에게 떠난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직 성령의 능력이 저희에게 머물게 하옵시며 그것을 위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만 붙들게 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아버지여,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새 피조물이 되게 하셔서 이전의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